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 체험하면 주님의 증인이 됩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해볼까요? 성령 체험하면 주님의 증인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성령의 역사를 술 취한 사람들의 술주정으로 만들어 버리는 마귀의 계획을 깨뜨리기 위한 베드로의 당당한 선언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인데요,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가지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신앙 방식을 어떻게 취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인들이 겪는 여러 가지 신앙적 환경이 있는데, 그 환경이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 그 환경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방식, 그걸 오늘 베드로의 이 선언을 통해서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시간대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베드로가 지금은 몇 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 시간대입니다. 그것이 15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때가 제3시니. 여러분들 그냥 일반적인 삼시라고 그러면은 이게 새벽 3시를 얘기하는지 오후 3시를 얘기하는지 어떤 시간을 얘기하는지 잘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시간대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지금 하루를 24시간으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그 시간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날이 밝아지는 아침 시간부터 날이 어두워지는 시간까지, 그러니까 밝을 때 그 시간대를 중심으로 12를 나누어 가지고 시간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용하는 시간대와 시간대가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우리들이 사용하는 시간대와 같게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에 6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3시면은 6시간을 더하면 9시라는 뜻이죠. 그럼 지금 9시예요. 그럼 9시면은 밤 9시를 뜻하는 게 아니고 아침 9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아침 9시는 어떤 시간일까? 제3시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아침 9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럼 아침 9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시간을 의미할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낮 11시다 그러면 어떤 시간을 의미합니까? 예배 시간이다 이렇게 의미하죠. 새벽 5시 반이다 그러면 어떤 시간을 의미합니까? 새벽 5시다 그러면 어떤 시간을 의미합니까? 새벽 기도 시간이다. 저녁 7시, 수요일 7시 반이다. 수요 기도회를 의미합니다. 그 시간대를 얘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는 뜻이죠. 그럼 지금 아침 9시다 그러면은 어떤 의미를 그 속에 가지고 있냔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삶 속에 그 시간대가 의미하는 게 도대체 뭐냐? 이 시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시간대입니다. 지금 딸내 가족이 말레이시아에 있잖아요. 애들하고 거기서 있는데 놀라운 간증 하나를 합니다. 아빠, 깜짝 놀랐어요. 무엇이? 여기서 굉장히 신실하게 살아가는 청년이 있어서, 그러니까 진유 아이를 보고서 너무 예뻐하고 사랑스러워하면서 잘해주는데, 서빙을 하는데 얼마나 친절하게 하는지, 그리고 그 가게 일을 다 이렇게 살펴보고 있길래 주인인 줄 알았다는 거야. 주인이니까 저렇게 하는 거. 그게 아니에요. 점원이라는 거야. 점원인데 그렇게 주인처럼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거기에서 일단은 놀랐고, 주인이 아닌 점원이 저렇게 일하는구나. 그 다음에
그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해요. 이슬람 교도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한답니다. 그것도 잠깐 우리들이 뭐 식기도 하듯이 아멘 이런 기도가 아니고 진짜 기도를 5번 한다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 되면 딱 멈추고 가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고마워서 식사를 초청했대요. 한번 식사를 같이 하자. 그러니까 고맙다고 기뻐하면서 이제 식사 자리에 와서 그럼 나도 한번 청하고 싶다. 그래서 그 집에 가봤는데 깜짝 놀랐대요. 단칸방 같은데 화장실이 하나인데 거기에서 17명이 생활하더래요. 17명이 화장실 하나를 쓰는 거야. 진유와 언유가 그걸 보고 활짝 놀라더래요. 저희들이 있는 환경. 그래서 진유가 묻더래요. 슬프지 않냐고. 자, 이 진유의 느낌이에요. 이렇게 살면 슬프지 않을까? 안 슬프다고.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거기서 이제 제 딸이 깜짝 놀란 거예요. 환경과 조건과 상황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그들이 믿는 신앙이 지금 그를 행복하게 만드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인도 제대로 하면 그렇게 하는 거야. 그는 참 이슬람 신앙인일 것이다. 참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디에서든지 그렇게 한다. 어떤 종교하고 상관도 없이.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냐?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해야지. 정신 번쩍 들지. 너 하루에 기도 3번이라도 제대로 하냐? 식기도 하잖아요. 식기도 말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그 시간대를 지켜나가는 방식.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9시에 기도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어떤 방식으로 했을 것 같냔 말이에요. 그냥 설렁설렁 대충 대강 했을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 이스라엘 삶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기도 시간인데 무슨 술 취했다고 얘기하냐? 그 말이 되는 거냐? 이렇게 이제 항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 나가려고 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마귀의 계획은 어떻다고요? 그 성령의 역사를 형편없는 일들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조롱 섞인 내용으로 만들어버리니까 뭐 그거 웃기는 거 아니야? 그 인간적으로 바라보면은 그 이상한 거 아니야? 그게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이 베드로가 지금 두려움을 물리치고 죽음도 불사하는 그리스도의 정인의 삶이 되어서 전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지금 대처를 해나가는 겁니다. 전에는 조그만 여자 종이 당신 예수의 제자잖아요? 예수의 제자잖아요? 아니야! 손사래를 치면서 뒤로 도망가던 존재. 당신도 예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잖아. 그러니까 아니라니까. 그렇게 해서 그 자리를 빠져나가고 싶어 하던 그 존재. 심지어 저주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 자면은 내가 천벌을 받지. 그런 엉터리 없는 자기 수준을 보이던 그 베드로가 지금 담대하게 술주정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항변을 하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증명해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변에서 가끔 이런 일들에 관해서 비신앙적이고 신앙생활을 같아서 힐난하고 도전적으로 얘기해 올 때 참는 것이 복이지 뭐 그러면서 묵묵하게, 때로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참아야지. 아니, 참아야 될 게 따로 있지. 지금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사람의 술주정에 불과한 일처럼 만들어버리고 우스운 걸로 만들고 이상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데 그게 참는 게 은혜이지. 여러분, 지금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였다면 나약하게 반응하지 말아라.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 더불어 막 싸우고 피투성이가 되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당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성령의 역사를 선포하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인이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에서 말도 안 되는 공격을 하면 쩔쩔매고 있냐 말이에요. 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가지고 조롱하며 비웃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 몸을 움츠리고 반응하지 못하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은혜라고 선포하고 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말하지 못하냔 말이에요. 그거 안 되는 일이라고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계획은 항상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향해서 주님의 증인이 되지 못하게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교회가 콧방귀를 끼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야. 교회를 향해서 콧방귀를 막 그 정도 가지고. 콧방귀 낀다는 게 의미를 아시죠? 이게 비웃고 조롱하는 방식이에요. 아무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 동의하거나 순종하거나 하지 않고요, 내가 할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알지 못하는 자신감을 불어넣어버리는 게 마귀의 계획입니다. 이 마귀의 계획에 넘어간 모습이에요. 내가 할 길을 간다는 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디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말이에요. 내가 할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할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길을 가는데 거기에 내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귀는 내가 할 길을 가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부끄럽고 창피하고, 야,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움츠러들게 만들고 조롱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의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3절 이하를 바라보면요, 이제 마귀의 계획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느냐 하면은, 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비교해서 얘기하면서 들려주는 얘기예요.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왜요? 지금 마귀의 계획이, 세례 요한은요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그래서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어머니, 이 계획에 옳다 그렇다 그러고서 고개 끄덕이고 참아야지 그게 되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향해서는 너희들이 귀신 들렸다 그러더니
이제 나더러는 죄인이라고 그러냐? 이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신앙인이 되었을 때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마귀의 계획은요, 묘한지 몰라요. 약간만 다르듯이 보이면요, 그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삶의 방식이 어떠냐 하면은, 요단강가에서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의 세례를 진행하기 위해서요, 그가 그 장소를 떠나서 저 도시에 가서 뭘 먹고 오고 뭐 그런 상황이 아닌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먹는 것은 메뚜기와 석청이에요. 요즘 표현으로 하면 그건 자연식이고 좋은 거네.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그때 자기 주변에서 먹을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거 먹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입는 옷은 그들이 입는 비단 옷을 입은 것이 아니고 약대 털옷을 입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짐승의 가죽을 벗긴 옷을 그냥 거친 그 옷을 입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방식이 나하고 다르잖아요. 나하고 다른 먹거리를 지금 먹고 있고 나하고 다른 옷을 입고 있고, 그래서 나와 다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저 귀신 들렸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오늘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에서 종종 할 수 있는 게, 저 미쳤다, 예수님 미쳤다, 교회 미쳤다. 진짜 광신은요 그런 모습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광신은 정신없이, 그건 미칠 광이에요. 그 진짜 정신없이 거기에 빠져드는 거, 그게 이단적인 모습이에요. 그거는 이단들이 그러니까 미쳐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것을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광신이 되는 것이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세례 요한에 관한 비난은요, 이게 내하고 삶이 다르기 때문에 귀신 들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그럼 이게 뭐냐?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자기가 교회 생활을 할 때, 믿음 생활을 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왜 교회에 가서 그런 많은 시간 보내? 교회에다가 왜 헌금해? 교회에서 어떤 것을 해? 어떤 것을 해? 그러면서 여러분 조롱하고 그게 자기하고 다르다고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위축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 말에 위축되어 가지고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데 비를 맞추기 위하여 그들이 취하는 방식이에요. 뭐 다 술 마시는데 뭐 한 잔해. 여러분, 한잔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거부하는 것이 내 속에 있다면요, 그걸 왜 당당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그것에 대해서 거부한다. 나는 그것에 대해서 내 스스로 받아들일 수 없다.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그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나는 하지 않는 것이다. 왜 이걸 얘기 못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런 것들을 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술 취하지 않는 그 술 취하지 않는 모습에 동조하지 않은 것이 잘못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의사들이 하는 얘기 중에, 제가 암수술해서 들은 얘기잖아요. 그 얘기하는 게, 지금 목사인 줄 모르니까 뭐 목사라고 표현을 안 하고 그냥 이제 환자로서 가니까 하는 게, 술 먹지 말고 담배 피지 말고. 그거 의사가 항상 하는 얘기예요. 안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좋으면 하라 그러겠지. 암에 좋으면 술 많이 드세요 이럴 거 아니에요. 암에 좋으면 담배 많이 피우세요 이럴 거 아니에요. 하지 말라 그런다니까. 그런데 그걸 그리스도인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스스로 거부감이 생기고 내 스스로 못하겠다 그러는데 그게 잘못됐냔 말이에요. 그 왜 얘기 못하냐고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위축돼서 한 잔씩 돌리면 받아가지고 먹지도 못하는 술 억지로 삼키냐고요. 그게 마귀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나약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그런 간증을 들을 때마다 우리 전도사님이 직장생활을 할 때 그 얘기를 그렇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런 것들이 저는 시원하고 좋은지. 술을 다 권하고 여기서 안 먹을 사람 없이 전부 다 건배하자. 그러니까 전도사님 앞에서도 그때 직장생활 할 때 그게 앞에 딱 왔대. 근데 나는 거부해. 나는 원치 않아. 그러니까 그 잔을 들어가지고 머릿속에 이렇게 머리에 다 부어버렸대. 이렇게. 그러니까 옷이 다 젖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CEO가 옷 하나 사오라고 다른 사람 시켜가지고 입히고, 다시는 저 직원한테는 술 권하지 마라.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됨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 아니냐 말이야. 그런데 위축돼가지고 한 잔 찌로 홀짝 마시면 지금 계속 먹어. 이래 되는 거거든. 여러분, 지금 그 방식 아니냐 말이야. 우리와 다르니까 이거 잘못됐다, 귀신 들렸다, 왜 거기에 위축되냐 말이야. 다른 게 잘못됐냐고. 다른 그 모습이 우리가 무슨 죄 지은 거냐고요. 죄 지었지 않고 올바로 살아가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식이면 당당하게 얘기해야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요, 예수님은 죄인들 속으로 들어가시기 위해서, 이게 세례 요한하고 다른 방식이에요. 세례 요한은 요단강가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지금 그런 구별된 모습이고, 예수님의 구별된 이 모습은요, 또 어떤 모습이냐면 죄인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가지고, 죄인 속으로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거예요. 이게 먹고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들하고 식사할 때 식사하는 거, 그거 대접 한번 받아가지고 내가 너무 기쁘다. 그게 대접이 아니에요. 같이 어울리는 거, 어울려. 그게 왜 기쁜 줄 아세요? 먹는 것 때문에 기쁜 게 아니고, 말씀을 나누고 얘기를 하고 삶을 주고받으면서 마음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말씀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곧이곧대로 받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속으로 들어가서 먹고 같이 어울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세리나 죄인들 속으로 들어가서 먹고 마시는 이유가 뭐야? 예수님이 못 먹어가지고 지금 거기 가가지고 그거 구걸하면서 먹는 거냔 말이야. 그게 아니잖아요. 그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그들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보고 또 죄인이다. 저는 죄인이니까, 죄인은 이스라엘로 공식적으로 죄인이라 이렇게 딱 정해진 사람들은 상종 안 하는 거예요. 장기, 세리 이런 사람들은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상종 안 해요. 공동체에서 그들은 구별돼서 왕따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거 예수 왕따 시켜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 비난이 왔을 때 예수님, 그래, 그럼 너희들 왕따 시키면 할 수 없지, 그랬냔 말이야. 아니, 너희들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냐? 내가 죄인 속으로 들어간 것이 그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냐? 죄인을 구원하러 왔노라 내가. 예? 당당하게 왜 얘기하지 못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베드로처럼 마귀의 계획을 막아쓰고 주님처럼 마귀의 계획을 막았어야 되는데, 우리 신앙은 나약하니까 자꾸 움츠려드는 거예요. 그 제자 목사가 가까운 사람이 교회에서 참는다 그러니까, 제 제자 목사는 이제 저의 성향을 닮았잖아요. 저를 통해서 목회자가 된 사람이니까 그 참는다 그러니까 벌컥 하려면서, 참는 게 은혜인 줄 아냐 그러죠. 다 참는 게 은혜인 줄 아냐.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참는다는 핑계로 얼마나 나약한 신앙인이 되어버렸는지. 참는다는 이유로 주님을 주님답게 표현하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다운 표현을 하지 못하면 그게 신앙인이냐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지금 왜 이렇게 신앙적으로 나약해졌을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나약함을 이겨내기 위한
베드로의 말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자, 베드로가 말하면서 이제 술 취한 거 아니야? 9시는 기도 시간이야? 기도 시간이 무슨 술 취하냐?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은혜 받은 거지. 그러면서 은혜 받은 증거 그러고서 표현하는데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요엘 선지자의 얘기, 하나는 다윗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요 선포된 말씀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 일어날 일들이라고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요엘서에서 얘기하지 않느냐? 요엘서 한번 볼까? 그리고서 17절에 얘기합니다. 17절을 보면 말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심으로 자녀들은 예언을 하게 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이게 성령의 역사 아니냐 지금. 너희들이 예언을 보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현상이 일어난 성령의 역사 방언하는 이 내용을 보면서 술 취했다고 그러냐? 이게 어디 술 취한 거냐? 요엘서에 이런 기이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요엘서에 나타난 이야기를 19절에서 20절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내가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내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여러분, 이 이야기의 내용을 요엘서가 얘기했다. 기사와 징조를 베풀리니, 이 기사라고 하는 것은요 기적이에요. 기적. 기적의 권능을 나타내는 현상을 기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거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한 거 너희들 보지 않느냐? 안전뱅이가 걸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눈먼 자가 보게 되며 죽었던 자가 살아나며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듯이 축복하며 기도하니까 500여의 기적이 일어나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먹는 놀라운 은혜를 너희들이 체험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이게 요엘서에 나타난 대로 된 거다. 말씀에 나타난 대로 된 거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너희들이 귀신의 역사라고 말할 거냐? 너희들이 이것을 갖다 술 취해서 일어난 술주정으로 볼 것이냐?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다윗을 통하여 선포한 내용을 보면은요 27절이에요. 내 영혼은 엄부에 버리지 아니하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라. 썩음을 당한다. 엄부에 내려가서 썩음을 당한다. 이거 어떤 표현일까요? 이게 무덤에서 썩어지는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의 엄부에 내려갔다는 게 죽음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죽음으로 말미암아 썩어버린다. 사람은 그렇잖아요. 사람은 우리는 무덤으로 들어가면요. 제가 공동묘지 옆에서 살아봐서 알아요. 공동묘지 옆에서 살아보면요. 이장을 하기 위해 가지고 그 묘를 팝니다. 묘를 파면은요. 묘를 파는데 저 어릴 때 보니까 거기에서 뼈다귀만 나오더라고요. 더 오래된 것은 뭐 잘 없어요. 흔적이. 그러니까 좀 새로운 거는 뼈다귀들이 그대로 다 있고요. 오래된 것일수록 작은 뼈들은 썩어서 없어졌습니다. 그게 제가 봤어요. 그걸 거두어가지고 이장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건 썩게 돼 있어요. 사람은 썩어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셔서 썩었냔 말이야. 안 썩었지 않느냐? 부활 성천하셨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건 누가 얘기했다? 다윗이 예언적으로 선지자가 된 것처럼 그것을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35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천하셔서 지금 성천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 위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지금 예언적으로 다윗이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다윗을 얘기하신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권위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 왕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을 빌어서 한 그 말씀을 들려줌으로 인하여서 반박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들이 생각하고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요, 요엘 선지자의 그 선지적 선포의 내용과 다윗의 선지자적 선포의 내용을 인용을 했어요. 베드로가 이거 몰랐으면 할 수 있을까요? 없었을까요? 못하죠. 몰랐으면 못합니다. 그런데 요엘 선지자가 한 말씀을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말한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변호하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를 변호하기 위해서. 그것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뭐를 인용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라고 그러면서 신비적으로 그냥 막 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꿈을 봤는데 내가 기적이 어떻고 뭐, 그 맨날 그 얘기 아니야. 내가 지금 체험한 그것이 말씀 중에 이렇게 나타나더라 그래야죠. 예? 그러니까 초등학교 안 나온 사람이 목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기가 막힌다니까. 목사가 돼도 목사 준다는 것도 희한하지만은 받았다고 그런 사람도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초등학교 안 나온 사람이, 자, 이거 지금 말의 의미도 제대로 잘 못 알아듣는 사람인데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그렇게 되는 경우도. 이게 뭐냐면은 신학은 학문이니까 제가 학문적으로 그 단어를 이해를 하고 알아들어야 돼요. 그럼 못 알아듣잖아요. 그럼 신학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신학을 제대로 안 하면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이 뭘까요? 신비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신비주의로 넘어가는 거예요. 신비주의로 넘어가면 뭐 하라고 말하게 될까요? 내가 뭐 봤다, 내가 꿈꿨다, 내가 어떤 환상을 봤다, 내가 어떤 것, 이쪽으로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환상이 의미하는 바를 말씀에서 찾아낼 수 있냐는 거예요. 말씀에서 찾아내야지. 그걸 설명해 줘야지. 지금 베드로는 설명해내고 있잖아요. 그거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갖다가 어디에서 설명해내고 있어요? 말씀에서 설명해내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들의 신앙이 연약하냐? 말씀에서 내가 체험한 것들을 갖다가 적어내는 방식을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내가 말씀에 대해서 잘 안다 모른다? 잘 모른다는 뜻이에요.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가 이렇게 말씀의 묵상의 훈련을 자꾸 시킬까요? 설교 한 번 들어서 안 되면 집에 요즘에 얼마나 좋은 시절이냐.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털든지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보든지 반복해서 좀 봐라. 권하고 권해요. 의미를 알아야지. 의미를 깨달아야지. 의미를 모르니까 전달을 못하고, 의미를 모르니까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의미를 모르니까 다른 사람한테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설명을 못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말하는데 공격하면은 마귀의 계획 앞에서 움츠려 들어가지고 말도 못하고 표현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겨우 하는 말이 뭐냐면 참는데 뭘 참아요? 그건 참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지금 숨는 거지 무슨 참는 거냐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의 계획을,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갖다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고 위축시키는, 이것을 대적하는 것을 어디서 배워야 되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좀 배워야 돼요. 예수님 그거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도 마귀를 대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셨다는 것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우리는 알고 있는 대로 그 내용을 살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한번 살펴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마귀예요,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제 예수님이 40일 금식했으니까 배고픈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표현은 뭐냐면은 마귀는 우리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 마귀는 우리보다 훨씬 지혜롭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이겨 먹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이길 거냐? 이거 먹을 가능성이 많은 상대를 대적했을 때 그냥 상대하면 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상대해가지고는 지는데 이기는 방법을 써야 될 거 아니냐. 그 방법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이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는 것은요, 모른다는 뜻이 아니에요. 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할 수 있다. 예수님 그런 표현했어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만들 수 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알고 있어요. 그 능력을 알고 있어요. 그 능력 알고 있으니까 지금 그쪽을 공격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마귀는 알까 모를까요? 알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 속으로도요, 신천지나 기타 이단들이 들어왔다가 나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흔적도 없이. 신천지와 이단이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준동하지 못했던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건 딴 거 없어요. 강단에서 말씀에는 제가 잘 안전하기 때문에 그게 방어적인 역할을 합니다. 실실 약하게 말씀을 전달하면요, 들어와서 알아요. 여기는 건드리면 되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귀가 우리를 모른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돌들로도 떡덩이가 되게 만들려고 그러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하셨던 말씀 그대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데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게 어디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고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알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 예수님이 말씀으로 딱 응대하니까 마귀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딱 그 말씀 받아가지고 말씀으로 다시 공격합니다. 재밌는 내용이에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이게 말씀이에요. 기록하였으되, 말씀에 있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러니까 기록된 대로 내가 말할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게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뭘로? 예수님이 말씀으로 대응하시니까 뭘로 했다? 말씀으로 공격했다. 자, 이게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단으로 넘어가는 많은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을 지금 지적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단이라 그래가지고 하늘에서 뭐 뚝 떨어져가지고 새로운 거 만들어가지고 이단이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단은 일단 옆에가 이단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복음이 있는 건 옆에서 복음에 덧붙여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대로 써먹는 걸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 이단이라 그러니까 전혀 성경에 없는 얘기하는 줄 그거 착각이에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도 하지만 성경에 있는 내용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써먹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라 그러면서 말씀을 내가 필요한 대로 써먹으면 그는 잠재적 이단이다. 여러분, 교회 속에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통교회 속에도, 신앙생활하는 우리 공동체 속에도요, 이단의 요소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편한 대로 사용하고 써먹어버리면은 그는 이단이에요, 여러분. 이단이 거짓 한다니까요. 말씀에 없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마귀도 말씀 가지고 하잖아요. 말씀 가지고. 이게 틀린 말이냔 말이에요. 주의 사자가 지금 받들어서 안전하게 할 것이니까 뛰어내리라 그러는데 이 말이 틀린 말 맞냐면, 아니에요. 맞는 말이잖아요. 틀린 말이냐 맞는 말이냐, 맞는 말이라니까요. 맞는 말 가지고 쓰는 거예요. 누가 이용해요? 내가 편한 대로 이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말씀을 내 편의대로 이용해 먹으면 안 돼요. 내가 말씀에 이용당해야지, 말씀을 내가 이용해 먹기 시작하면요, 얼마나 이상하고 우습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으로 변질되어 버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서 말씀을 내 편의대로 바꿔버리면 십자가는 싹 사라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거,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고 하는 거 싹 사라져 버려요. 그건 마귀가 그렇게 이용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또 말씀으로 대응하십니다. 어떻게 대응했느냐 하면은 7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게 신명기 6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자,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 가지고 시험하라고 있는 거 아니지 않느냐? 네 편한 대로 이용하라고 있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에 나와 있다고 그래가지고 아주 웃기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실제로 이단 중에는요, 독을 마시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죠? 자살하려고 죽는 게 아니고요, 나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처럼. 그래서 독을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독 마셔서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니까? 주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으니까. 지금 독 마시면서 뭐 했죠?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독맛이 상하게 되어가지고 먹으면 살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 사도 바울의 얘기가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독사에게 물렸어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마을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죽었다. 안 죽어. 왜 그랬을까요? 시험한 게 아니잖아요, 그거. 그 상황이 시험한 상황이 아니라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활동하는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께서 살리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돼야지. 아니, 내가 죽나 안 죽나 봐라? 먹으면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시험하는 신앙생활을 한다.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나 안 하시나 보자.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 하는 게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야지. 하나님이 하시나 안 하시나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신 일을 기다리는 것은 맞아요. 언제? 홍해를 가르실 때, 홍해를 가르는 그때에, 자, 이스라엘, 너희들은 잠잠히 입 다물고 서서 봐라.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치는지 안 가르치는지 봐라. 그때는 보는 거예요. 지켜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맞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언제, 어느 때에 내가 내 마음대로 해놓고 하나님이 하시나 안 하시나 지켜보자, 이게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0절로 넘어갑시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게 신명기 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계속 응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거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가지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은요, 뭐에 능통해져야 된다? 말씀에 능통해져야 된다. 말씀에 능통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의 지식을 더하기 위해 신학 가자. 아니,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자꾸 왜 이렇게 가냐고요. 신학을 해야 말씀에 능통한 거야. 아니, 신학을 해도 말씀에 엉터리인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을 해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있어요. 저기 우리나라 말고 더 이웃 먼데 나라에 가면 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아직도 기적을 믿냐고 그러는데, 아직도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가신 거 믿냐?
아직도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신 거 믿냐? 이런다 그러니까 그거 신학한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성경에 지식을 쌓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그 지식이 단어적으로 내 머릿속에 남아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의미를 내 가슴에 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똑같이 마귀도 말씀을 사용하고 예수님도 말씀을 사용하는데요, 마귀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의미 맞냐? 그 의미 아니잖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 왜 말씀 가지고 시험하는 데 써먹냐? 의미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의미를 받아들여야죠. 그 의미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마귀의 계획에 놀아나는 사람이 된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의미 없는 말씀을 기억하는데, 암송하는데 끝나냔 말이에요. 암송하는 거, 그것이 의미를 기억하는 것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게 뭐예요? 말씀 묵상이에요. 말씀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 뜻을 하나님 앞에서 찾아내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아니하면은요, 말씀 아무리 많이 기억해도요, 자기 편의를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럼 마귀의 계획에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성령 체험하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말씀의 의미를 닮아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게 뭐냐? 말씀 묵상 좀 하라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라. 그 말씀의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깨달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나누라. 그것을 나누면 내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공유되지 않냔 말이에요. 함께 은혜 받지 않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것을요, 성도 여러분들과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 끝나면 저 혼자의 은혜로 끝날 것인데 이 은혜의 말씀을 잘 받으면 우리 모두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 나눔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가 목회자들이, 후배 목사들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남의 설교 뺏기는 거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의미를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의 의미를 받고 전달을 해야 되는데 남의 것 빼앗았는데 무슨 의미를 전달하겠냐 말이에요. 그럴듯한 말만 전달하는 거지. 그럴듯한 말만 전달해가지고 거기에서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겠냐고요.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야 거기에 회개가 나타나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믿음의 정인으로 살아갈 수 있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보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갈 만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들이 많이 있더라, 여러분 간증할 수 있는 거지요. 오늘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에게 의미 있게 전달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의미로 딱 와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이 말씀의 의미를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안에서 녹아지고 깨달아지고 그리고 당당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받으면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의미가 깨달아지면 그것을 말해 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요, 이 의미 전달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의미가 전달돼야 될 텐데, 이 의미가 받아들여져야 될 텐데, 이 의미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은 그냥 문자적인 의미로 뜻으로 받아들이고 끝날 것인데, 그러면은요, 그건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성경 읽는 것하고 똑같아요. 공부한 사람이 글을 알면은 읽을 수 있죠, 이 성경을. 기억력이 좋으면은 외울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말씀이 그에게 능력이 되냐 말이야? 안 되죠. 의미를 깨달아야 내게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게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성령님의 처음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데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세상의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환경과 조건과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숫자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명예의 권세, 세상의 재물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으로 당당히 살아가면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취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선포하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마음 가지고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의미를 깨달음으로 그리스도의 정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환경과 조건과 상황에 굴복당하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힌 자로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의 은혜를 체험하면 주님의 정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주님의 정인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를 담고서 전달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닫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정인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